야고보서 2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뒷부분에 이제 야고보서 2장 10절로 20절을 좀 읽어봤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한마디로 그 야고보서 2장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결론을 냈었죠. 한마디로 진짜 믿음, 곧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이 진정한 행위를, 참 행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논리로도 믿음이 곧 행위고 행위가 곧 믿음이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격이죠.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가 곧 믿음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수가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이름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믿음이 뭐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라니까요, 믿음은요. 그러니까 예수니까 믿음은 곧 말씀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야 내놓죠. 우리 스스로 예수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진리를. 그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계시로 주셔야 돼요. 덜커덕 택한 자에게. 그럼 하나님이 주신 자는 왜 주셔요? 사랑하시니까. 후원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씀을, 계시를, 성령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셨다는 건 사랑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자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요, 믿음과 사랑 빼놓고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러쿵 저러쿵 스벅을 먹자 마시자, 뭐 투표하자마자 뭐 광화문 나가자 말자,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을 빼놓고 얘기하면 사랑은 근데 믿음이고 그 예수다. 이걸 본질을 놓치면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개독교인 거예요. 세상 종교도 다 하는 노름을 하는 거죠, 그냥. 기독교란 이름으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지 못할 뿐더러 그가 오셨어도 어떻게 그걸 때려 죽였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가 사랑인지도 모르고 구세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전혀 예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왕관 사는 남자에서 한 명이가 그러죠. 유해진한테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 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감당 못해요. 예수를 감당 못하는 존재였다니까. 그런데 덜커덕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그리고 그냥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그냥 감당한 걸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너가 의롭게 되었다. 네가 왕과 함께 죽고 살았다. 너도 왕이다. 너도 아들이다. 그러면 다 주셨네요.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를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헌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헌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억만금을 드려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천억 11조를 드려도 죄송하지만 그거는 11조 진짜 헌금이 아니에요. 예수를 못 드리잖아요. 예수를 알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로서 다 그걸 예수를 담아내서 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이 꼴랑 갖고 있는 물질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것조차 다 아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배우라고 헌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열심히 좀 하세요. 헌금 좀. 뭘 드려봐야 알죠. 자기만을 위해 쓰고 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데 뭘 배워요, 배우긴. 아는 것과 이거를 진짜로 내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내 자기 부인의 용도로 그거를 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되는 여러분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요. 결국 계속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결국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냥 붙들어매서 데려갈 리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거 해보라고 교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해보고 찬양 드려보고 기도해보고 감사해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묶이거나 이 세상에 섞이지 말고.
레위기의 전체가 뚫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구별되기 싫죠. 구별도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누가 봐도 구별이 안 돼요. 저부터 해서. 자, 돌아가면 그 믿음이 곧 예수라 그래요. 성경에선. 그래서 그렇구나. 그 예수가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거는 또 받으실 만한 건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만 달리신 거고.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진정한 11조 헌금이라 하는구나. 그거 너희가 그 예수 못 드리면, 심지어 그 예수 하나 되지 못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알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 2장 얘기했다 그랬죠. 믿음은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자 믿음은 예수님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가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의 뭐 로마서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래서 비근한 예로 13장, 로마서 13장도 봤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로마서 13장 얘기가 결국 다 복음서 얘기였고, 그게 결국 야고보서 얘기였잖아요. 표현까지도 비슷하네. 야고보서와 로고보서가 같은 것처럼, 자, 야고보서에 지금 지난주 마지막에 읽은 2장에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옛날 표현으로 죽은 믿음이다. 헛것이다. 다시요. 옛날 성경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개혁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개혁 개정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이 됐던 죽은 믿음이 됐던. 근데 원래 전통 그 역사적으로 계속 전승되어 온 그 헬라어 여러 원본 중에서 아주 더 오래된 원본에 따르면 네크로스, 그 죽은 믿음이 맞아요. 죽은 믿음. 그런데 오늘날 제가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네크로스와 거의 같은 그 개념으로서 케노스라는 의미를 써서, 케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건 헛것이다 라는 표현도 해본 거예요. 뭐 케노스가 됐던 네크로스가 됐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건 헛믿음입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예수고, 심지어 믿음 예수의 다른 이름이라면서요. 예수의 이름이라면서요. 근데 야고보서의 논리만 봐도 그 믿음은 곧 행함이래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격이래요. 그럼 행위라는 거는 다르게 치환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3단 논법으로도. 믿음이 예수면 믿음이 행위래요. 그럼 행위는 또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만 뭐 다르고 율법 조문처럼 보이고 그래도 결국 성경은 다 무슨 얘기다? 믿음 얘기고 행위 얘기고, 그게 결국 다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얘기고 행위 얘기처럼 보여도 성경은 다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상 절약하려고 표현을 예수라고 줄인 것 뿐이지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껍데기 말하는 것도 껍데기 행함을 말하는 거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간략하게 예수라고 표현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란 이름에는 영수, 철수, 영의 수준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들만 봐도 보세요. 저기 뭐 남미 계열, 또 스페인 계열,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제주스예요. 제주스. 예수란 이름에 수들 뻑뻑 깔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러면 그건 그냥 율법주의식으로 믿거나 가톨릭식으로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라는 호칭 독립적으로 예수만 쓰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라는 제가 전제하에 그냥 예수라고 했지만 높아심의 그리스도라고 또 계속 이어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다 그리스도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결국 다 믿음 아니면 행위 얘기잖아요. 성경이 결국 다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행위 얘기잖아요. 근데 믿음도 예수 얘기고 행위도 예수 얘기라면 다 그리스도 얘기인데, 그것을 조금 더 재해석하고 다른 표현을 하면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나눴지만, 지난 시간까지 나눴지만 결국 성경은 다 예수가 행하신 일,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밖에 안 적혀있어요. 즉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만, 또 예수가 하신 일만, 또 예수가 하실 일만 적혀있다는 성경에는. 인간과 관련된 뭐 인본주의적인 것,
이 땅을 위한 얘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됐건 어떤 유명한 목사가 됐건 어떤 큰 교회가 됐건 저는 그런 교회들 앞에 참 가끔 자괴감 느끼고 자괴감 느끼는 저조차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다 이 모양 저 모양 쓰시기도 하지만 너는 그냥 그렇게만 전하다가 영흥교회 시험 구탱이에서 영흥교회만 하다 와라 해도 순종하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자괴감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약한 저를 덮는 진리가 뭐예요? 계속 이것만 말해라.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제 뭐 사연팔이 내지는 저의 한탄 한탄이라고 들어도 뭐 상관없지만 저의 진짜 마음은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뭐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더라도 이 땅의 것을 얘기한다. 성경을 자꾸 이 땅의 것을 위한 얘기로 풀어준다. 이 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자꾸 성경을 적용한다. 사단이라는 거야. 사단. 제가 자격지심에 제가 더 튀어보려고 저 사람 틀렸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묵시 그 하늘 천국이잖아요. 크로노스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에선 그리스도는 카이로스만 얘기하신다. 크로노스에 관한 건 유튜브에서도 얘기해주고 전문가도 얘기해주고 불교도 얘기해주고 이슬람교도 얘기해주고 가짜 목사도 얘기해주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세상 얘기를 들으려고 하세요? 그거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읽은 야고보서 2장을 포함해서 성경은 진짜 믿음 곧 그리스도 곧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아가페를 완성하시고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포도주를 드신 후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지예요. 표시 그거가 예수님이 이게 유일한 표적이다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고 했죠. 그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3일 만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포도주 딱 드시고 딱 우리에게 영혼을 파라디도미 푸뉴마를 성령을 넘겨주시는 거 그거가 진짜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그 19장 30절에 관한 말씀 여기서 더 안 할게요. 그 수요껏 제발 들으세요. 수요 때만 했습니까? 뭐 골렛몬도 더 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게 진짜 사랑이면 그 사랑은 예수밖에는 못 하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가 우리에게 그거를 실천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에 따른 행위, 실천 이거는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만 담당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해라, 뭐 이렇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율법 지켜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얘기는 다 틀렸다는 게 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데요? 물어보면 다 틀린 얘기해요. 다른 종교도 하는 얘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께 사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삶을 살면 세상에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게 돼 있다고요. 나를 죽이는 말씀인데 붙들게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뭐 좀 더 착하게 살고 뭐 좀 사회봉사 좀 더 하고 모두 더 검소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좀 검소하게 살고 뭐 자연 좀 아껴보면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 막 살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수준 낮아서 안 할 거고 그러면 그 진짜 믿음 곧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직접 그거를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이루셨어요. 만세전에 이미 언약된 걸. 그게 바로 진짜 행위예요. 일이에요. 에르곤 일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 빌립보서 2장의 표현을 하면은 하늘의 그 모르페,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리를 버리고 죄인의 본질로 오셨어요. 죄인의 형체라고 되어 있지만 형체로 부족해. 하나님 그 본질이 죄인의 본질로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척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인 역할 좀 해볼게. 척이 아니라 진짜 죄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하나님이 그 본질을 버리고 인간, 그것도 죄인의 본질을 취했다. 없어요, 여러분. 그 동기가 뭐예요? 돈 벌려고? 으스대려고? 자랑하려고? 우두머리 되려고? 아니에요. 다 내주려고. 심지어 그 원수 새끼들, 원수들을 위해 왔는데 그 원수들 죽일 거 알면서 오신 거예요. 오해받을 걸 알면서 오신 거예요. 완벽한 자기 부인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싫어요.
오해받는 건 죽기보다도 싫어요. 저는 말을 잘해요. 저는요, 여러분, 산수는 좀 약해도 정말 제가 봐도 저는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나 이런 뭡니까? 그런 쪽으로는 제가 봐도 치밀해. 근데 이런 사람이 내향적이고 파고 막 이런 사람이 컬트적이고 그런 사람이 뭔가 내 말이 잘 논리정연하게 정연하지 않으면은 불안한 데다가 못 견디는 데다가 안 먹힌다.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더더욱 자기 부인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아니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 말이 맞는데. 아니, 성경 얘기를 아니고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나의 식견이나 여러 가지 세계사 역사를 보고 조망하는 것도 난 나보다 탁월한 사람 솔직히 못 보겠는데. 아니 듣기 싫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아니 나는 내가 주변으로부터도 무시받고 내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설명하는 게 이해를 못 시키는 것 자체가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고 힘든 사람인데 그냥 죽으라고요? 이거는 그냥 주가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를 사랑하게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저같이 더 이렇게 막 송곳 같은 사람을 더 어떻게요? 대충 뭐 그냥 해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골라서 어떻게요? 더더욱 불가능인 사람을 골라서 더더욱 그 상극인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잖아요. 그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을 결국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 사랑이 덮을 수 있다.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교만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저 같은 인간을 쓰신다고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나누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야고보서 2장 10절로 20절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 끝부분이 20절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걸 못 깨달았었어. 이걸 못 깨달으면 정말 절망인데 말 그대로 나 잘났다 하고 난 최소한 너보단 잘났어. 난 최소한 저런 인간들하고 달라. 난 윤리 도덕적으로도 난 좀 뭐 가정이 좀 연약하고 뭐 그럴 수 있어도 뭐 완벽한 사람은 어디서 다. 내가 하다 보니까 목사한 거지. 하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조차 기만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가장 완벽한 삶의 기준을 이루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판단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다 허탄한 사람이었다는 거. 허탄한 사람. 이 허탄한 사람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안트로페 케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것처럼 하면 이것도 헬라어도 탄식의 감탄사가 들어간 거죠. 안트로페 케네 허탄한 사람. 그 원형은 안트로포스와 케노스입니다. 아까 케노스는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그 허탄하다 그게 케노스로 됐어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다? 헛것이다. 그래 헛것이다. 이거를 왜 기노스코 알고자 하느냐, 그죠? 이 말은 그 반어법이잖아요. 알아야 된다잖아요. 이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거는 허탄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허망한 인생이야. 아무리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됐어도. 너 근데 이거 진짜 알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영계 여러분은. 왜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의 믿음이 왜 행함이고 행함이 왜 믿음인지 설명이 안 되고 그걸 할 수가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니까 벌거벗은 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말 택한 자라면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깨닫고 싶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옛날 성경에는 이게 헛것인 줄 아느냐 믿음이 근데 예전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 표현은. 근데 요즘 개역 개정은 헛것이다 라고 좀 순화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은 것이다 해도 한국말로 해도 이게 더 직관적인 걸 수 있지만 이게 또 참 이게 헛것이다라고 한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 여기에 또 헬라어의 언어 유희가 워드플레이가 쓰였거든요. 우리는 그냥 한국어니까 이걸 잘 모르지만 이게 기가 막힌 또 워드플레이가 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나눴던 일, 행위 대표적인 단어인 에르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에르곤을 잘 넣어놓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일들이라고 해서 게다가 복수형으로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일들 없어. 그냥 일 하나야. 에르곤이야. 근데 그 일은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을 정확히 깨닫고 장착한 채로 로마서 읽든지 야고보서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0절은 그래야 그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그래서 그 헬라어의 그 공인 본문, 전통적인 헬라어 공인 본문에서는 이 20절 하반부에 네크로스가 정확히는 네크라가 쓰였지만 네슬레 알란트 등 현대 비평 본문에서는 이 아르고스 무이칸이 쓰인다는 거예요. 무이칸. 그런데 이 야고보서만 놓고 봐도 그 논리 전개를 볼 때 아르고스가 훨씬 탁월한 수사적인 그 언어 유희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르고스가 쓰인 게 더 탁월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게 더 뭐 표현이 낫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입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이게 뭐 네크로스가 됐던 아르고스가 됐던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허락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르곤을 제가 좀 전에 언급했어요? 그 아르곤이 이 아르고스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곤을 아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아르고스가 쓰면 이거 워드 플레이네, 언어 유희네,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후대에는 이 본문에 아르고스가 쓰였을 확률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그 야고보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그 전반부에 허탄한 사람아의 허탄하다부터 또 먼저 설명하고 지금의 그 아르고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허탄하다라는 거는 케노스가 쓰였다 그랬습니다. 케노스. 그럼 이 케노스는 쉽게 말하면은 1차적으로 텅 비었다 그런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 케노스. 뭔가 이게 연상되는 이 또 성경 구절들이 나름 있으실 거예요. 뭐 창세기 1장 2절부터 생각나죠. 공허하고 뭡니까? 난 이게 맨날 헷갈리대. 희한해 이것도. 머리가 좋은 것 같으면서 이럴 땐 또 나빠. 혼돈과 공허와 뭐예요? 토후보후,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호셰크. 요거가 당연히 생각나야죠. 요것도 제가 뒤에 또 연결해드리겠지만 어쨌든 텅 비었다는 거, 텅 비었다, 허탄하다, 텅 비었다, 케노스. 그러면 알맹이가 없다. 영어로는 empty. 그 은유적으로는 내용물이 없는 거니까 무가치하고 헛된 의미로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안트로페 케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죠. 허탄한 사람아. 이것은 1차적으로는 겉모양은 그저 신앙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실질적인 믿음의 생명력의 진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표현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저 또 강조하지만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누굴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실제로 가서 밥도 해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이런 거 안 하면은 그 텅 빈 거야 이런 정도를 넘어서 그저 결정적으로 뭐겠어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맥락 또 야고보서의 논리 전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에 따르면 뭐겠어요? 믿음이 곧 행함이고 믿음이 예수면 그리스도면 행함도 그리스도고, 성경은 인본주의적 해석이 불가하며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각되게 하시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구나 깨닫게 해서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한 자로 만드신 그 복음을 딱 깨달았을 때 그 허탄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속빈강정이 아니라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야고보서 2장 졸졸졸 외우고 유대인처럼 율법까지 줄줄 외우면 뭐예요? 평생 11조 내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면 뭐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로 묵시로 이 글자를 문자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건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도 확 의미가 와닿을 거예요.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헛것이 바로 케노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딱 갖다 붙이면은 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헤노스가 더 와닿죠. 그렇구나. 우리가 뭐 몇십이나 결국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진정한 부활을 믿지 못하면 뭐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뭐 인정하는 척하더라도 결국은 그 부활이 어떤 의미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성령으로 나에게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파루주야 재림하여 오셨고 이거를 그러므로 나도 영원한 부활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나는 그 완성을 향해 간다. 이게 알맹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못 믿어? 이게 없어 너에게? 그럼 넌 헛것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껍데기야. 가라지 그 껍데기 잡초 그냥 뭡니까 그 알곡을 탈탈 투추수하고 나서 그 껍데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야. 넌 그냥 그거. 그럼 네가 뭐 메시 너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 믿음도 헛거라니까 캐노스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 캐노스가 더 와 닿으시죠? 그리고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룻기는 구약이고 히브리어로 돼 있었겠지만 그거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예수님도 인정하신 공인된 70인역으로 보면 룻기서 1장 21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나를 털리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부자 그죠? 내가 유대에 있을 때는 먹고 살만했어요. 부자였어요. 과부도 아니었고 나에겐 아들 둘도 있었고 며느리들도 있었어. 그런데 모압 땅에 딱 갔다가 돌아오니까 뭐야?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캐노스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결국 룻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합니다. 그 말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가리키는 바는 나오미는 그냥 주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텅 빈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어. 그런데 말씀, 부활, 믿음을 주셔서 속이 꽉 차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한마디로. 아니, 나오미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룻기를 보면 결국 룻기 얘기가 결국 룻기 마지막도 보아스로 연결된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 예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리스도를 받은 거라니까. 룻이 보아스의 씨를 받은 건 나오미가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그래 너는 원래 비어 있는 자인데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텅 빈 자인데 넌 절대로 나의 텅 빈을 알 수도 없었고 알아도 채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그런데 주가 채우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텅 비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여러분 여기서 그냥 비어 가시면 돼요. 열심히 털려 가시면 된다니까. 나오미가 요만큼은 아니도 어디가 털렸어요? 재산 다 뺏기고 뭐 그죠? 뭐 찾을 길도 없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첫째 며느리 도망가고 둘째 며느리만 남았어요. 남은 게 없었어요. 남은 게 고향에 돌아와도 재산 찾을 길도 없고 유일한 희망은 소망은 보아스밖에 없었다니까. 보아스가 누구?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그럼 이제 아르고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후반에 그 헛것이다 했을 때 그게 아르고스가 쓰였다고 그랬죠. 높아지면 또 설명드리면 예전 개혁에서는 죽은 것이다 네크로스다 했지만 네크로스가 됐던 개혁 개정의 그 의미로서 그게 아르고스가 됐던 둘 다 영적인 동일한 무게감을 갖지만 그걸 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더 아르고스에 집중하게 되면 아르고스는 아르곤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고스는 한마디로 1차적으로 사전적인 뜻이 일하지 않는 효력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고스는 이 부정의 의미를 뜻하는 접두어 알파 그 알파와 아까도 강조해드린 복습해드린 일, 행위를 뜻하는 에르곤이 결합된 게 바로 아르고스예요. 그러니까 에르곤이 합쳐져서 아르고스가 된 거예요. 에르곤이 특별히 어디 쓰였다? 왜 알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제가 해볼게요. 이웃 알려주면 가서 사랑해볼게요. 어디가 단기 성교라도 가면 해볼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좀 열심히 해볼게요. 하는 인간한테 뭐라고요? 그건 일 드리고 말 그대로. 에르곤 딱 하나야.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은 딱 하나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야.
즉 네 눈앞에 보이는 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냥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왜 왔는지를 믿는 게 너가 그냥 하는 일이야. 그거를 아무도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쳐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과격한 표현 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긴커녕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조차도 다 가식적이고 다 자기 유익을 따른 거고 자기 자랑을 위한 거고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였고 하나님 나 잘했죠? 상급 주세요. 다 이따위 용도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새 어조를 뭐라고 한다? 개독교. 우리가 잘못 믿던 거. 그런데 개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착한 개가 자꾸 이렇게 악용이 돼야 되나 모르겠지만 개를 참 사랑합니다. 최소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개만도 못합니다. 개가 가장 착해요. 개 수준도 안 되면서 자꾸 일을 한대.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개한테 먼저 배우세요. 진짜 일이 뭔지. 개는 사랑에만 충성해요.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도 초월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리고 개만도 못하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니까.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욕이 아니라. 단순히 폄하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자, 다시 야고보서 2장 20절 돌아오면 이 아르고스가 에르곤이라고 했죠. 이게 영어로 치면 without work예요. 즉 일이 없는,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르고스예요. 원래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고요. 무익한, 작동하지 않는, 게으른. 그러니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케노스, 그 허탄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또 당연한 귀결로서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르고스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헛것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를 못 깨달은 자는 허탄한 그 케노스, 허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뭘 했어도. 제발 여러분 여기에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해는 못하지만 양자역학에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잘 파워죠.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마치 그냥 해변에서 노는 아이처럼 깔짝깔짝대면서 배우는 수준이지만 그 하나의 양자역학을 배우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니 양자역학으로 사후세계가 그래 양자역학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학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과 성령을 못 받은 그 어차피 그 수준은 아무리 양자역학을 말한다 해도 결국 결론을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 내니까 어차피 성령을 못 받은 자면은 아무리 양자역학의 대가고 노벨상을 받는다 해도 어차피 그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수준 낮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양자역학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 비밀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그 이면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양자역학 자체는 우리가 잘 이해 못해도 양자역학이 자꾸 사후세계는 뭘까, 천국과 지옥 이런 거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증명할 수 있을까 깔짝깔짝 문을 이렇게 두드려 보는데 굉장히 유치하죠. 그러나 이게 참 그런 것들을 보는 심경이 복잡 미묘하죠. 재밌으면서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맥락 중에 어떤 사람이 탁 현자처럼 써놨더라고요. 아니 그래 양자역학도 분명히 특별한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쯤은 희미하게나마 뭐 있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과학적인 입장이니까 근데 마치 그래서 사후세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한 그런 거를 이제 양자역학의 측면에서도 그걸 아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그런데 그 하나 간과하고 있다는 게 이거예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니 양자역학이 사후 세계를 진짜 증명해 낸다 한들 이 땅에서의 가치 기준이 사후 세계의 가치 기준이랑 같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이 사람. 뭐라 하네. 양자역학 그 자체는 모르는 문외한 일반 물리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 수 있어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밝혀낸다 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는 묵시야. 이거는 이 땅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정반대야. 그리고 묵시가 완전히 그 묵시가 드러나면 여긴 다 헛거다.
무익한 거였다, 잘못된 거였다 드러날 건데 이거를 아는 우리 영계 수준에서는 그 댓글을 단 현자의 수준도 낮지만 그래도 그 현자는 그 양자역학만 가지고 깔짝대는 그 수준에서 좀 나갔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후세계를 안다고 쳐, 깨달았다 쳐. 근데 그게 이 땅의 가치관과 가치 수준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사후세계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좀 낮춰도 됩니다. 좀 냄새 나시죠? 예, 좀 온도 높여서 그래요. 예, 좀 추우시더라도 아니면 끄셔도 괜찮아. 아예 끄셔도 괜찮아.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 20절로 돌아오면 헛과 신주를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정말 알기를 원해? 이거는 뭐 믿음이 없이는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양자역학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알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가 막힌 이 언어 유희를 구사하면서 에르곤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무익하다. 이건 결국 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할게요. 우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을 좀 해볼게요 했을 때 그들이 이 행함과 믿음이 같은 것이다라는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Without work. 그들은 뭔가를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논팽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들은 뭘 한대. 근데 주님 보기에는 그 일이 아닌데 그건 뭐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목숨 바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즉 믿음에 합당한 에르곤 그 행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에르곤 작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논리적 연결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케노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것을 예로 들려드린 것처럼 제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또 뽑아서 이 아르고스를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동일한 아르고스가 쓰인 그 마태복음 20장 3절을 예로 드리면은 뭐예요? 마태복음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마지막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그 말씀하면서 결국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그럼 그 말은 뭐였어요? 결국 한마디로 처음 된 자, 처음인 줄 착각하는 자. 나 유대인이야. 혈통주 유대인이야. 율법도 지켰어. 이런 자들은 처음 된 자야. 그들은 나중된 자. 그 말은 곧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중된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 태생부터 나중됐잖아. 근데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나중된 것처럼 보였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원래 먼저 되었던 자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내가 더 잘났다고 착각하는 자. 나는 유대인이고 나면서부터 뭐 할례 받았고 이따위 말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아니 나면서부터 유대인인 자라도 나중됐다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요 뭐도 했고 난 새벽기도도 했고 나는 금식도 했고 난 장로도 했고 이따위 말을 하는 인간들은 지금 뭡니까 도대체. 저는 여러분 교회 치고요 어디에 목사석 따로 장로석 따로 옛날에 저 대부분 교회 보면 밥을요 장로들하고 따로 주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율법주의 유교적인 데다가 율법주의가 섞여갖고 아니 장로교는 존낙세 장로교에서 오늘 나온 개념인데 이건 순복음 감리교에서 다 지들도 장로 직분을 갖다 써요. 왜 써요? 장로교는
장로란 직분은 장로교권데 왜 갖다 써요? 부려먹기 좋거든요. 돈 내고 장로라고 딱 완장 달아주면은 으스대기 좋고, 나는 저 평민들과는 평신도와는 다르지 뭐 이따위 소리 하기 좋으니까. 여자는 또 막 아까 봐, 여자는 또 조용하라고 권사 주고, 그럼 권사들도 나는 저 집사랑은 다르니까 이따위 소리나 하고, 어디 가면은 난 왜 권사 안 줘요? 그러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고. 왜 그래요? 이 계층 의식 때문에, 계급 의식 때문에 그래요. 개독교가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어요. 돈 장사하기 좋거든요. 그렇게 측란하고 갖고 돈 받으면서 계급 주면 알아서 지들끼리 끼리끼리 놀거든요. 밥도 따로 먹어.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럴 거면 아예 성찬까지 하지 마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따로 장로석에다가 밥 안 차려 놓으면 아주 그냥 난리 버거질 펴요. 자기들 무시했다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높아심에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장로라고 더 특별할 거, 목사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오히려 진짜 교회면 예수님처럼 진짜 더 깨닫고 더 소유한 자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걸 기계적으로 내지는 이상한 논리로 해서 무조건 교회에서는 평등해야 돼,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걸 들이밀어서 당연히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고 대접해주고 무시해버리고, 목사님 알아서 드세요, 뭐 대신은 뭐 구석 드세요, 뭐 알아서 먹었겠지, 알아서 가져갔겠지. 이건 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이거의 그 밸런스를 말해줘야 되는 거 도대체. 자, 그럼 돌아와서 그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런 얘기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된 자는, 원래 처음 됐던 자, 원래부터 여러분이 원래부터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침노하게 돼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심판하게 돼. 그러면서 예로 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비유잖아요. 그게 뭐예요? 포도원 일꾼 비유잖아요. 그럼 거기서 초반에 뭐라고요? 주인이 쓱 보다 보니까 저기에 놈팽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장터에 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약해, 번역이. 원래 의미는 뭐다? 그게 아르고스가 쓰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주님이 불러오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서 할 일이 없어서 무익해서 뭐가 일인지도 모르고 일을 줘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어떤 게 일인지조차도 모르는 말 그대로 헛인생, 헛것. 그거를 다른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네크로스, 그냥 죽은 거라. 죽은 거. 여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도저히 갖다 쓰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without work, 일할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심지어 뭐래 그냥 죽어 있는 자잖아요. 죽어 있는 자. 내가 자기 부인 따나토스를 깨달아, 그 택도 없고 그냥 죽어 있는 자, 시체. 그거를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땅의 현자도 아니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사후세계의 가치 기준이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겨우 그 네크로스 죽어있는 인간들 데려다가 포도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저 인간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우리의 구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마태복음 19장과 연결해서 일단 문맥적으로 더 확인해 드리면, 잘났다고 그 네크로스 되어 있는 자들이었는데, 아르고스 되어 있는 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뭐 되는 줄 알고 일한 줄 알고 그냥 해봐야 그냥 장터에서 놈팽이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놈인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포도원에 데려가 봐야 일도 모르고 주인이 저거 가져다가 이 일 시켜야지 하려고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이미 포도원은 완벽해. 더 사람을 쓸 필요도 없어. 근데 삭슬 주려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 쟤는요부터 해서 지가 뭐 되느냐. 그게 누구다? 먼저 온 놈. 그게 육신적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후가 지나서 5시에 그죠? 11시에까지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러면은 나중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사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더 크게 깨달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놈팽이로 드셨다가 거의 막판에 진짜
개구멍으로 들어오듯이 뒤로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고 영교회가 성도가 되고 천국 성도가 된 건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판 끼워넣기로 끝까지 남겨놓다가 버려도 되는데 그냥 마트 가면 1+1 개념으로 그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들어왔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감사하세요. 제발 감사하세요. 또 그렇게 들어와야 감사를 조금이라도 알아요. 그래야 마태복음 19장의 표현대로 여러분은 진정한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된 위치를 알았거든요. 나중된 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그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들 버리시고 그 더 찌끄러기들을 데려다가 먼저 대가리 머리 삼으신 걸 알면은 이거는 뭐 백골난망인 거예요. 영원토록 주를 위해 순종하고 주의 사랑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처지를 불만이세요?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노스코 알아야 될 바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허탄한 인생이었구나. 우리가 왜 허탄한지도 모를 정도로 허탄했어.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의미도 몰랐어. 믿음이 왜 그리스도고 행함이 왜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창세기 다시 1장 2장. 뭐? 진짜 몰라가서 왜 또 까먹어. 네. 저 여러분 IQ 꽤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약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말 그대로 그런 존재였어.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허탄한 인생이 뭔지를 더욱더 절절히 깨달으시고 행위와 믿음이 곧 그리스도라는 진짜 진리, 천국 갈 진리도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였어. 그걸 네가 깨닫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우린 스스로 알 수도 없는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언급해드린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그 공허가 히브리어로는 보후지만 이걸 70인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실컷 나누었던 이 케노스의 개념과 대조되면서 이 고대 번역자들의 이 탁월한 신학적 언어적 이해를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렇게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고민하다 간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러한 수혜를 입는 거예요. 또 위로를 얻잖아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동일한 길을 간 분들이 있구나. 제가 지금 이러한 취지로 그저 위로를 받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동시에 좀 세부적으로는 뭐예요? 제가 좀 대조됐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단순히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을 이야기해서 창세기 1장 2절도 언급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교회 된 이상은 이거를 더 원어를 확인해보고 72년까지 확인해보면은 객관적인 언어학적인 거에서는 제가 대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큰 틀은 이해하되 세부적인 거는 그 세부적인 차이점은 잘 또 이해하고 마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70인역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공허를 케노스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해서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공허 하면은 이게 비슷한 의미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 허탄과 공허가 비슷한 국어사전적으로 비슷하니까 이것도 케노스로 돼 있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짚어드리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재미없겠지만 굳이 왜 그런 걸 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해야겠어요. 네, 전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 토후와 보후라는 구절을 70인역에서는 헤데 게엔 아우라토스 카이 아카타스 큐아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혼돈이라고 하면 토후, 이건 아우라토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헬라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보이지 않는, invisible, 형태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아직 어떤 특정한 형체나 질서가 부여되지 않아서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 혼돈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를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지금까지 설교나 양육 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진정한 재창조, 즉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죄인된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늘 드렸지만 그건 아주 큰 틀의 얘기고요. 그 큰 틀, 큰 숲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거 이해 없이는 이거 뭐 강론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큰 개론으로 일단 우린 다 공유가 된 바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토후, 즉 혼돈으로 번역된 이 토후는 70인용으로 아우라토스, 이거는 인비저블이에요.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직 어떤 특정한 형체나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전에 뭐 우리는 이 사회를 건설하고 살고 있고 나는 내 인생을 잘 경작하면서 내 인생을 잘 누구보다도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듯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혼돈이었던 거예요. 아우라토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공허, 보후, 우리는 공허한 존재였어요. 아카타스큐 아스토스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명사가 곧 스큐오스인데 이 스큐오스는 그릇, 도구, 가재도구란 뜻이에요. 즉 토후, 어떤 보이는 형체나 질서도 없는 데다가 보후, 이건 뭘 담을 만한 그릇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거야. 정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해 바탕 위에 뭐라고요? 이 70인역 번역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이해와 통찰 위에서 어떻게 해요? 공허라는 단어를 단순히 물리적 진공 상태를 뜻하는 캐노스를 쓰지 않고 스큐아스토스 이걸 썼다는 거.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국어적으로 한글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공허와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하다 이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냥 막 기계적으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또 의미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70인역 번역가들이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보후, 이 공허 부분에 캐노스를 갖다 썼다면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쓰였던 캐노스를 갖다 썼다면 태초의 지구는 아무런 물질조차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무의 공간으로 이해됐을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이 말하는 태초의 공허, 보후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70인 번역가들이 아카타스 큐아스토스로 번역함으로써 그 공허의 상태를 마치 뭐라고 묘사한 거예요? 뼈대만 세워진 새집에 아직은 그릇, 가구 이런 것들이 가재도구 이런 것들이 살림살이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로 해석한 거예요. 공간이나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캐노스를 썼다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겠지만 그런 맥락의 뉘앙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창세기 1장 2절 읽으면은 뭐 지구도 없고 이건 뭐 그죠? 뭐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텅 비어 있는 이적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은 이 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질이라는 것은 만들어 두셨지만 공간이라는 것 시공간 자체는 만들어 두셨지만 아직 거기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주 요건이 세팅되어 있지는 미완성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은 예수를 깨닫기 전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전 우리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기에 더해서 에르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뭘 하신 거예요? 에르곤을 행하신 거잖아요. 에르곤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일이잖아요. 그 에르곤 그걸 예수님이 뭐라 했다 요한복음 6장에 야 그 에르곤은 하나님 거야. 니들이 자꾸 뭘 한다 그러는데 야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잖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안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야 어차피 행위는 다 하나님 거고 행위 자체가 행위라는 에르곤이라는 단어 자체도 하나님 거고 예수도 하나님 보내셨고 구원도 예수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가 하신 거니까 너희는 그냥 그거를 믿음으로써 동참해.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자적인 일 따위는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막살나는 거예요? 문자적인 행위를 하시되 그게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구원의 관계가 되거나 여러분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분의 어떤 잘남
여러분의 뭐 상급, 뭐 여러분의 뭐 그런 자랑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돼서 변질되는 그러한 일과 행위 따윈 없다는 거예요. 개독교에서 말하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겠지만 잘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기본 바탕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함께 나누고 벌써 4년이 넘도록 개척하고 나서 또 양육한 게 얼마고 그런 바탕이 잘 해석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진행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잘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또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더 읽으시면 또 은혜가 더 풍성해지라 믿습니다.